성경을 하나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져.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것은 아까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2절로서 종말론적 계시록 강의 87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로서 후 3년 반 때에 하나님의 진노인 나팔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부터 그러니까 3년 반 중간 있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부터 올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았을 때 그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나팔재앙. 항상 그것을 머리에 넣으시고 하시면 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적그리스도는 언제 모습을 나타낼 것입니까? 과연 적그리스도는 누구일까 가끔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공중에서 만나는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에서 들리움 받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려고 지상에서 들림 받은 후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때서 본격적으로 성격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이 있기 전에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아요.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휴거가 어떻게 시작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세상에 되어가는 징조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잘 보시라고 그랬죠. 어디를 많이 보라고 했습니까? 유럽하고 이스라엘. 이것은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환란 전에 알려지겠지만 적그리스도의 그 악마적, 마귀적 성격은 대환란의 중간 시기에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때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경배를 스스로 요구할 것입니다. 대환란 전반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인 세계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인 세계교회 지도자는 세상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참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참된 평화를 세상에 가져온 자라고 많은 사람이 믿게 만들 것입니다. 이후 사탄은 다음에 이 세상에 한 일을 꾸며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꿇어엎드려 자기를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절하는 자들은 환난과 공포와 위협을 당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나팔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나팔재앙이 계시록 8장 6절을 보시면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고 했습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였다는 말은 환난과 재앙이
내릴 준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때 이날은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이와 같은 날의 계시를 보는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나팔 둘을 만들어 백성들을 모을 때, 천부장 이상의 지도자들을 모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적군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로 이 은나팔 둘을 신호용으로 쓰도록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부르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임할 재앙의 선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인류에게 임할 재앙도 친히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들과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 사탄이 권세 잡았다고 얘기하면서 아니래요. No.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을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르더라. 어디서 본 것 같죠, 그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런 말들. 우박이 내리고 이스라엘 모세가 나왔죠, 그죠? 열재앙. 그것들이 땅에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첫째 나팔을 천사가 보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땅의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모든 풀이 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9장 23절과 비슷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할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 때의 배경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초목의 3분의 1이 시들어 죽는다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사실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3분의 1이 그렇게 다? 하지만 원자폭탄과 핵융합이 실현되고 있는 이런 일은 쉽게 발견됩니다. 이제 100년 전만에 돼요. 목사들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다고 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자들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목사들이 비웃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아이러니컬한 거죠. 정도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환상을 보고 기록할 때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보았을 때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지금 시대에 보았다면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핵무기가 사용된 뒤로 핵폭발과 방사성 낙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마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썼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세상의 핵전쟁으로 인한 핵폭발과 낙진으로 나무의 3분의 1과 초목이 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도 기상이변으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가뭄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땅에 있는 나무, 수풀의 3분의 1이 파괴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초목이 불로 태워진다면 밀, 쌀, 옥수수 등
모든 곡식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때 공해는 심각해지고 공기는 연기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많은 호흡질환과 병으로 쓰러지고 병원은 이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떻게 신앙 안에서 살아야 할지를 대비하는 지혜를 갖춰야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한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팔 재앙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지는 것 같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9절에 또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거대한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폭발하는 수소폭탄은 거대한 불타는 산이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약 1000배에서 2000배가량입니다. 폭발력이 그렇게 셉니다. 산과 같은 바다의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외에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어서 바다가 그 피로 빨갛게 물들 것입니다. 저는 이 빨갛게 물드는 것을 유전이, 여러분들 땅속에 있는 유전이 폭발하면 아마 유전이 땅 밑에 아주 쫙 석유 그게 깔릴 것입니다. 기름이. 그게 폭발하면 막 그게 올라와서 더 빨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분명히 전쟁이 일어나면 핵 항모나 핵 잠수함을 공격할 때 핵 항모에 있는 핵과 핵 잠수함에 있는 핵이 폭발하면 바다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육지에 있는 배들은 파괴되고 바다의 생선들은 거의 멸절되고 핵 방사능 낙지로 인해 바다의 생선들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멸절하고 땅의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기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 많은 배를 이뤄서 물품을 실어 나를 수가 없어서 식물 공급을 상선에 의지하는, 그죠? 배에 의지하는 있으니까 많은 무역 물량을 실을 수 없을 때 이 세상은 엄청난 기근이 닥쳐올 것입니다. 주의 뜻을 거역하고 신앙 땅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도 인류는 자신들의 지식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대환란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내해야 할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자신의 것이냐 취해 있을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이 자신에게 느닷없이 쉴 새 없이 엄습하게 될 때 두렵고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사실상 죽음의 시기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아 온 천하의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의 생명과 호흡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역사의 흐름과 방향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우리 성도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팔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집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고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죽더라.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큰 별이 별들이라고 안 했습니다. 큰 별이 단수로 쓰여 있는 것으로 봐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유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큰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며 그 쑥이라는 별이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에 떨어진다고 하니 신비인 수밖에 없습니다. 쑥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에레미야 9장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고 보라 내가 그들 즉 이 백성을 먹이리 쑥으로 먹이고 독이 든 물로 주어 마시게 하리라. 물이 쓰게 되어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심으로 죽는데 즉 물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과 두 번째 나팔 재앙이 자연계에 내려진 인간 간접적인 피해를 보나 세 번째 재앙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식수에 직접 영향을 끼치어 인간을 죽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인구 대부분은 강을 중심으로, 그죠? 혹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죠? 그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모든 강물과 물의 원천에 세균을 불어 세균의 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 우물의 물을 못 마시게 하죠. 그 이유는 그것에 독을 뿌려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죽기에 병사를 못해요. 수통에 물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사람은 다 합니다. 절대 우물물이나 이런 데 가서 못 먹게 해요. 여러분, 샘물은 흘러내려가고 강물도 내려가는데 보면서도 먹지 못하는 심정을 생각하시면서 이 끔찍한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쑥과 같은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마시고 순종하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휴거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2절을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강탈을 당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이 그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하고 또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여기를 참 해석하기 힘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현대로 해석해야 할까? 그렇죠? 잘 보십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3분의 1 동안 밤도 3분의 1 동안 비치지 못한다고 하죠. 8시간씩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3분의 1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서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장차 대환란기의 후반기에 일어날 예언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을 잘 보세요. 이거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라는 표적들이 있을 것이며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하며 바다가 파도가 노하며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입니다. 실신한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진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가 마지막 시대인 종말을 치닫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이름을 깨우쳐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할 때 지금 인구를 대략 80억이라고 하면 4분의 1이면 세계 인구의 20억이 죽습니다. 근데 또 내나팔 동안에, 지금 내나팔 재앙이 나왔죠? 내나팔 동안에 3분의 1이 죽는다면 80억에서 아까 그죠? 얼마를 빼면 20억을 빼면 60억인데 60억에 3분의 1이면 20억이 죽게 됩니다. 지금 80억 인구 중 40억이 죽게 되므로 2명당 1명꼴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빛이 3분의 1가량 줄어들게 하는 것은 핵폭발로 인해 공기 속의 엄청난 오염으로 인해 오는 결과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뉴욕, 로스앤젤레스, 도쿄, 멕시코시티, 서울, 북경 같은 대도시에는 공해가 극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동차에 불을 켜고 다닐 정도로 시야가 가려짐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날 이렇게 공해로 인한 재앙이 심하다면 핵폭발로 인해서 생기는 연기와 방사능 인해 생기는 엄청난 재앙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해가 3분의 1인 8시간 동안 햇빛을 지구에 비추지 못한다면 지구는 냉동고처럼 얼어붙어 산의 모든 초목과 평야의 모든 곡식과 과일을 얼어서 먹지 못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추워서 얼어 죽는 동물과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잘 믿으세요. 휴거당하지 못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잘 보세요. 이러한 재앙이 이집트에 있었는데 마지막 열 재앙에서 흑암이 덮었는데 출애굽기 10장 21절에 22절을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뻗쳐서 이집트 땅 위에 어둠 곧 더듬을 만한 어둠이 있게 하시니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뻗치니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 전역에 3일 동안 있어 그들이 서로를 보지 못했다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렸습니까? 흑암의 재앙을 내린 것은 이집트 왕이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신앙일 것입니다. 점점 유럽을 한번 보세요. 왕성했던 기독교가 없어져 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을 많이 했고 철야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없어져 가요. 세상이 정말로 치닫고 있는 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종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반드시 주님의 재림 때 들림을 받는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영혼들을 위임받은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피 흘리며 사신 소중한 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일깨워 주어야 하며 대환란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자주 인용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우리는 불신앙자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하시오.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냐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할지라도 말하지도 아니하냐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뭐라고? 너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라. 뭐예요? 내가 증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피를 요구한다.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네가 그 악인에게 경고를 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가면 넌 죽는다. 경고를 주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혼을 구해야 한다. 전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이 에스겔 선지서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 바보가 아니라서 아침에 나가서 전도지 그들에게 돌리는 거 아닙니다. 다 그들도 믿으면 주님 앞에 가니까 이거라도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 잘못했다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뭘 묻는다고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려고 하십니다. 무섭지 않아요 좀? 제가 한두 번 이 말씀 아마 전한 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영적으로 나태한 성도들, 소망을 잃고 절망하여 고민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 경고의 나팔을 천사들이 재앙의 나팔을 불었듯이 우리도 불어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 아니 듣든 관계없어.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들으면 그들의 혼은 그들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의 혼은 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할 때이니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고 어떻게든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노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대환란에 들어가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를 받도록 하는 기도드립니다.